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의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의 둘째 혹은 셋째 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에 의하면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들은 예수님의 배다른 손위 형제들이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와 비슷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마리아의 첫 번째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이 있었고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이복 동생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두 가지 주장은 모두 천주교의 주장입니다. 그들은 성모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동정녀, 즉 처녀였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고 그 이후에도 요셉의 자녀들을 더 낳았다는 우리 개신교의 설명입니다. 당연히 세 번째가 옳죠. 첫 번째, 두 번째 주장은 마리아가 처녀로 죽었다는 무리한 전제에서 나온 억측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무슨 말입니까? 형님, 여기에서 이러지 마십시오. 여기는 시골 변두리입니다. 이 총구석에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중앙으로 올라가십시오. 서울로 가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있는 형님의 추종자들에게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여주십시오. 형님, 솔직히 유명해지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숨어 지내십니까? 이왕 하는 일 큰 물에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형제들의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충언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앞 6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심지어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많이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읽었죠. 이것을 형제들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하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좀 형이 대성했으면 좋겠다 이것이죠. 가끔 이전에 섬겼던 교회의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를 그렇게 불쌍하게 여겨요. 목사님, 전도하십시오. 목사님, 제자 양육하십시오. 목사님, 일꾼, 중직을 좀 세우세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형님을 안타까워하며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거기 가면 뜰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님, 이제 곧 초막절이지 않습니까? 초막절이면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아니, 전국이 뭡니까? 세계 곳곳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날이잖아요. 형님, 이번에 가시면 국제적인 스타 되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해석은 부정적인 해석입니다. 이 말은 불신에서 나온 비웃음이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5절에 보면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의 이 말에는 형에 대한 섭섭함과 조소가 더 씌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이 형제들의 말이 둘 중에 어느 마음인 것 같아요? 두 번째죠. 그렇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불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형제들의 사이가 좀 안 좋았거든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자리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맏형이 어느 날 집을 나가더니 도무지 영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소문에 듣자니 형님 예수가 미쳐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지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뭉쳐 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형님이 계신다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알리죠. 선생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밖에 서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알아세요? 정말 모질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냐? 여러분, 듣는 어머니와 형제들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보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호적에서 파버렸다는 그런 소문이 파다합니다. 여러분, 사실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맏형을 메시아로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냥 한 집에서 레슬링하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나 목사 됐어 하고 찾아왔기만 해도 막 황당했을 텐데 내가 메시아다. 이러니까 여러분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게다가 맏형이 돼가지고 장남이 돼가지고 어머니도 돌보지 않고 무슨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들하고 떼지어 다니면서 집안은 안 돌보고 남들은 돌보는 그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형제들의 말에는 야속함과 서운함과 비아냥이 묻어 있고 그래서 그들의 발언이 격려와 진심 어린 추천이 아닌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그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설득력 있는 말이잖아요. 큰일 하려면 큰 물에서 놀아야지. 큰 영향력을 끼치려면 큰 무대에서 일해라. 이런 변두리에서 이런 작은 무대에서는 희망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큰 무대가 큰 사람을 만들고 큰 사람이 큰 일에서 하나님을 크게 영광 돌린다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요. 이것은 복음도 아니고 그냥 세속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일을 해야 큰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큰 영광 중에 계시고 충만한 중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가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중에는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큰 목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큰 종으로 사용해 주세요.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려면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김영석 목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목사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큰 종이 되냐 작은 종이 되냐는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계산하실 때 네가 큰 일 했냐 작은 일 했냐 그거 따지시겠습니까? 여러분, 관건은 목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는가 그렇지 않은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 저만이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이,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자, 형제들은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때와 너희의 때가 다르다. 두 가지 시간이 있다고 성경에서 얘기하지요. 첫 번째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항상 우리에게 있지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불연속적인 시간이지만 의미를 가지는 시간입니다. 목적을 가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한 시간과 그냥 무료하게 보내는 한 시간의 질은 다르잖아요. 목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에서 아직 이르지 않은 예수님의 때는 크로노스이겠습니까? 카이로스이겠습니까? 카이로스이지요. 늘 준비되어 있다고 하시는 너희의 때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우리의 시간 속에 의미와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나의 때를 맞추어 가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믿음이 없는 예수님의 형제들, 하나님의 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카이로스를 정한다고 생각해요. 이때는 이것을 해야 되고 저 때는 저걸 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카이로스가 다 달라요. 지금 집을 사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 집을 팔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주식을 추가 매수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카이로스는 저마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카이로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렸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잖아요. 하나님, 지금이에요. 지금이 적기예요. 지금 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하셔야 돼요.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하실 때가 있지요. 반대로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 바빠요. 지금은 먹고 살기도 바빠요.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 할게요. 우린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나의 때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묻고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에 나의 시간을 맞추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에서 계속 풀어가야 될 과제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8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실력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올라가면 그때가 적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왕도 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은 거예요.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올라가셨습니다. 14절을 참고하면 명절 중간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이 랍비라고 불리신 분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 랍비 예수님이 사람들 눈 의식했다면 명절 시작 전에 올라가셔야죠. 율법을 어긴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좀 존경받는 좀 중요한 자리에 늦게 가면 민망하잖아요. 그런 율법을 어긴다는 것을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다음에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명절이 뭐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닌데. 유대는 3대 명절 있잖아요. 뭐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명절이 시작되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명절 중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께 임하였고 이때다 하는 그 마음이 드셔서 예수님은 그때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예수님의 스케줄을 맞추셨어요.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여러분의 시간을 맞추는 게 신앙이에요.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얼마나 이게 모냥 빠지는 일입니까? 야, 내가 왔다. 네, 좀 바빠서 지금 왔습니다. 급한 일 처리하도 하고 지금 왔습니까? 자, 이제 다 모이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오실 줄 알았다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러면 막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은밀히 가셨고 은밀히 살펴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체면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하면서 사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걸핏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좀 이렇게 하십시오 이러면 시간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우리가 종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종놈에게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종놈이. 아니, 종놈이 뭐 스케줄입니까? 주인이 이거 좀 해라 그러면 예 하고 하는 거지. 주인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스케줄 좀 보고요. 이건 제 얘기입니다. 맨날 주의 종이라고 말만 하고 맨날 스케줄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와 유사한 사건이 요한복음 앞쪽에 있었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모친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한다. 좀 도와주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참 매몰차게 거절하시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주 만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그때 아이고 어머니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하지. 이러면서 막 포도주 막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막 바위 쳐서 포도주 나오고 이러면 일단 자존심과 폼이 얼마나 살고 엄마 얼굴 살고 예? 막 그럴 건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와 자기의 자존심으로 움직이신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큰 물에서 노십시오. 형제들의 그 요구, 인간적인 필요, 생각해보면, 계산해보면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 그때 예수님이 올라가셨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올라간다는 이런 표현은 모두 십자가를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다른 때가 아닙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시간을 맞추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자신에게 임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시간표를 맞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잖아요. 자, 그러면 광야로 인도할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때에 편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속마음 아닙니까? 자, 7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7절 시작. 아멘.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때라고 얘기하는 그 때를 따라 살면요, 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하자는 대로 하면 다 호인이라고요. 다 좋다 그럽니다. 여기서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세상과 죽이 잘 맞는다는 것의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면 세상이 미워하잖아요. 주일이야, 교회 가야 돼. 야, 이번 안 가도 되잖아. 뭐 맨날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면 세상이 박수 쳐주지 않아요. 세상이 미워합니다. 세상과 맞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맞지 않으면 삶이 십자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가족이나 친구나 세상의 미움이 두려워서 그들의 눈치 보며 하나님의 때를 외면하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십시다. 주님의 때에 나의 때를 맞출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아갑니다. 나의 때가 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공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의 시간표에 맞추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기를 원하죠. 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터뜨립니다. 놀랍게도 그런 분들은 기도를 좀 한다는 분들, 신앙이 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저지를 실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으십시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자신의 시간표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나의 시간표에 하나님대로 맞추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나의 때를 맞추고 예배와 기도와 봉사의 때를 즐거워하며 주님의 뜻을 위해 나의 시간표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눈에 우리가 크든 작든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는가 그렇지 않은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우리 자녀가,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를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시간표를 만들어 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시간표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시간표를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시간표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